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일본 단기 선교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 다녀온 청년들의 얼굴 보니까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어떤 청년은 일본 갔다 온 사람들 분명히 피곤할 건데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의 또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5년 전에 갔었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5년 전에 갔었던 이제 목사님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5년 전에 만났던 성도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또 목회적 관점으로서 제가 이제 그 두 부분의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밴드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또 기도의 편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픈 사람 없이 모든 일정 가운데에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제 이 이후에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더 많은 청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25일부터 29일까지 다녀왔고요. 우리 단체 사진 있는 거 보여주시면, 자, 우리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그 큐슈 교회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저희들이 숙소로 잡고 머물면서 수요 예배를 교인들로 거기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기 약간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흰 바지 좀 회색깔 바지 입으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이제 올해 80세신데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도 그 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 목사님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기억난다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이제 사진을 보면 저기가 이제 가정집을 빌려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등 돌리고 계신 분 한 분 계시죠? 네, 저분이 여신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이신님이시면서 일본의 신학교를 나와서 일본 목사가 이제 되셨는데 이제 기존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나오셔서 개척하신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 색깔 입은 티를 입은 우리 청년들이고요. 그 외에 앞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그 교회의 교회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 5명밖에는 되진 않지만 이들이 일본 교회의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벌써 저 청년 중에 한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또 목사님에게 이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인스타 DM이라든지 연락을 취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었을 때에 첫날에 이렇게 또 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무지개가 떴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사진 찍어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한국 땅이 좀 많이 오염이 되고 이 가시거리라든지 또 미세먼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저도 언제 무지개를 봤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가물가물했는데 저희가 일본에 도착하고 첫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 무지개가 정말 너무나도 가까이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무지개는 어떤 의미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 바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본 땅에 바른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장에서 이제 교회로 가는 길에도 그 무지개가 마치 저희들을 따라오듯이 계속 그 무지개가 보였어요. 네, 여러분 카메라로 찍어도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도 이 무지개가 얼마나 선명한지 그냥 휴대폰으로 달리는 차에서 그냥 탁 찍었는데도 저렇게 선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무지개를 봐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큐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큐티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큐티에 참석해 주셨고 한 명의 낙오자가 있었지만 그 한 명 말고는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눈물의 큐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큐티의 말씀이 정말 일본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또 그날 처음으로 이제 일본의 현지 교회를 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낯선 환경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데 마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아시는다고 느낄 정도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요엘서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요 저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느 시대에 적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개의 가지의 책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두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엘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나오면 언제쯤에 이 선지자가 이 성경의 인물이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 요엘서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고 어떤 일들을 하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요엘서를 보면 뭐냐면 이 요엘서는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다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그리고 어느 시기에 또 뭐 포록이나 또 아브라함의 때나 또 그렇게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알 수 없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어느 시대에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 구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서의 내용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은혜를 허락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줄거리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백성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로 마침내 공의의 측정이 끝날 때에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책이 바로 요엘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는 어떤 책으로 구별되냐면 예언서라는 거죠. 지금 이 당시보다는 먼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각 장마다 똑같이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그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날이 곧 다가올 건데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내가 잘 준비한다면 믿음으로 잘 준비한다면 그때가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해해서 읽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일부분의 하나님을 보고 또 죄를 무시한 채 그렇게 파괴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심판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면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내리고서라도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통해, 특히 요엘서를 통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18절에서부터 32절 그 말씀 부분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 여시로 목사님과 이제 차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목회자의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와 4세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4세대라는 겁니다. 자, 1세대는 교회를 만드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2세대 목사님들은 만들어진 교회에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리를 채우는 목회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었고요. 이제 3세대 목사님들은 그 모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이제 4세대는 무엇을 해야 되냐? 1세대,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의 장단점, 그리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4세대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이제 무너졌던 것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일으킬 세대다.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비관적이고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떨어져서 이제 해외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목사님들은 아니다. 이 4세대 목사님들이 부조리한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역전하고 부흥할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좀 힘과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의 정점은 아니었지만 조금 이제 하락하는 한국교회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은혜 받은 때이며 다시 부흥할 때이고 다시 모이고 다시 흩어질 때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가운데에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땅을 바라볼 때도 0.8%, 근데 정확한 수치는 한 0.4%의 개신교회 8,000교회가 있지만 2,000교회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교회는 어때요?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 일본 선교는 우리가 직접 가서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전도하기도 쉽고 우리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이 일본인, 그리고 우리 한국 땅과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을 두고 우리가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본을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서 일으켜 세우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본 땅이 우리가 다시 한 번 갈 수 있을지 뭐 없을지 또 다른 땅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더 준비한 만큼 더 많은 것을 하게 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록 부산만한 그 크기의 도시에 교회가 비록 6개밖에 없지만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목회자가 없이도 새벽 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기도의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일본 선교에 좀 더 힘을 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여기서 흡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흡족하게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완벽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소원해졌다가 다시 맺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끈끈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요엘 선지자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하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또 내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본다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져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올 한 해에 우리가 큐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했는데 나의 공부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또 회사의 업무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내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돈독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련회나 또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루하루 큐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을 내가 지향하며 살아야 될지를 결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되었어요. 2월 달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큐티책을 다 나눠드렸는데 3월 달이 되니까 큐티책이 없어서 또 큐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을 할 수 있어요. 예, 1년 동안 정기 구독,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내가 돈을 좀 아껴서 정기 구독을 신청한다면 내가 한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그 시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내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큐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큐티를 계속 이렇게 권장할 건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날에 동영상으로 내가 했던 그 큐티가 다 되었을 때에 이 책을 넘기면서 그 한 장 한 장마다 내가 적었던 표시가 다 있는 그 영상을 만드는 챌린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밴드를 통하여서 사순절 말씀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침마다 또 해주시고 또 꾸준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하자고 먼저 권면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사해 주시고 또 큐티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또 큐티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그때에 또 내 큐티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면서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고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도 꿀 연휴잖아요. 예, 제가 이제 국제 여객터미널에 가니까 이 3월 1일을 통하여서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휴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놀러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또 믿음을 잘 이어나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뭐 한다고요?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돈독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의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따른 결과는 지옥과 천국, 엄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지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내 의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또 뭔가 나에게 좋은 스펙과 또 좋은 또 더 많은 월급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삶이 바쁘기도 했고 또 뭔가 내 손에 남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시절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한한 것에 유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무한한 것에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에도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뭐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점점점 우리가 뭔가 영적 흐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뭔가 사역들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눈빛과 또 참여도와 또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그런 갈급함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이제 전초적인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힘을 내고 또 예배하는 것에 진리와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오늘 21절처럼 누가 뭐라 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때와 같다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전과 같을 것이요 라는 거죠. 예전.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말은 내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바로 적당한 비라는 거죠. 농작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른 비는 싹을 틔우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이 늦은 비는 어떤 거냐면 농작물이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작물을 키워서 이것을 잘 먹기 좋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비가 조금 늦어도 내 안에 불안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알곡을 열매를 채워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버려져야 되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24절에 보니까요, 그 결과로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그리고 팥중이에게로부터 그 빼앗겼던 농작물을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뚜기, 느치, 황취, 팥중이는 농작물을, 그냥 농사를 짓는 데에 방해가 되는 곤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그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큰 사랑과 놀라운 긍휼로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엘서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만족스러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죄를 통하여서, 또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더 이상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더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큰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한없는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때인 여호와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또 우리의 앞날에 희망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